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농구에 잠깐 좀 빠졌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농구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농구공을 하나 샀는데 처음 산 거죠. 굉장히 비싼 건 아닌데 제가 농구에 관심이 있고 또 농구를 좋아하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농구공을 하나 샀는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신림동에 그 교회 교육전사로 있는데 고2 학생이 내가 농구공이 있는 줄 알고 전도사님 농구공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 배드민치에도 있으면 그것도 좀 채도 좀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갔는데 이게 하몽차사예요.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걔를 불러가지고 야 농구공 어떻게 됐냐. 얘가 그 충격적인 말하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야. 잃어버려서 말도 하지도 않고 잃어버렸으면 뭐 갚아주는 것도 안 하고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농구공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농구공은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무시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에 대해서.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 대충 복음의 핵심 다 빼먹어 버리고 복 받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만 여러분 찾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성경 읽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실망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엉뚱한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돌려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데 잘 모르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복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될 시편 44편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인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건지 아니면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저 이방인 나라에 얻어 터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면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서 쓴 시, 그것을 기념하며 쓴 시 고라의 마스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4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때인지 남유다 때인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원수 나라의 포로로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무명의 설교자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러니까 무명의 설교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좀 그래도 좀 꽤 됐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늘 듣던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을 그죠? 듣던 그 말씀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출애굽한 것을 아주 줄여가지고 한 절에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신 그 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100% 주님이 그죠?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주님께서요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 우리도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 와서 보니까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딱 하는데 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포로 중에서 귀가 열려버렸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포로 전에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시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아이고 했던 설교 또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아예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뭐에 민감하느냐?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순간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고가의 전자제품이요 엄청 팔렸다고 그래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는 민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죠? 포로 중에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어서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절은 뭐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저 헬몰산 물이 막 철철철 넘치는데 주님께서 벽을 쌓아버리고 물을 벽 쌓아버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7 가나안 족속 중에서 6 가나안 족속 대피하게 만들고 한 가나안 족속은 거짓말 쳐가지고 살려달라고 거짓말 쳐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만들어버리시고 집 없었는데 집도 주시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고달프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100%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력, 사람의 노력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왜 하셨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에 비추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랑해서 좋아서 그죠? 그들의 원수들은 멸하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오른팔이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전능하신데 오른팔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기뻐해서, 사랑해서, 예뻐서. 그저 여러분 준 거죠.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능력 없는데 가나안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는데 대통령 되고 능력 없는데 국무총리 되고 능력 없는데 국회의원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요. 능력 없는데 입학이 됐어요. 능력 없는데 입사했어요. 사람 뭐죠? 불안해요. 능력 없는데 이들이 가나안 차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능력 없는데 그 자리 차지했는데 이겨내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인 줄로 압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론은 쉬운데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든든하기를 원해요. 돈도 든든, 학벌도 든든, 명예도 든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설교자가 계속 이들한테 이야기해요. 4절 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실력 없는데 가나안 차지하고 실력 없는데 집도 주고. 보통 사람들은 불안한데 능력의 비결을 여러분 무명의 설교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으면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뢰해라, 기도해라. 능력의 비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들은 거예요. 이론은 우리가 바삭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왜 능력 없는데 가나안 차지하고 능력 없는데 뭐 장을 맡아놨는데. 그런데 어쨌건 이 무명의 설교자가 계속 설교합니다. 6절 7절 자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활, 칼 있어야죠. 학벌 있어야죠. 돈 좀 있어야 되죠. 강남에 사는데 이왕에 집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무명의 설교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명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말해요. 그게 나 구원 못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구원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여러분 활, 칼 가지고 있으세요. 학벌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거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무기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칼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활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는요, 감사하는 거. 그게 뭐냐?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오케이 하겠는데 이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력 없는데 무슨 장이 되었어. 실력 없는데 입학이 되었어.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불안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생의 활, 인생의 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사람들 앞에 좀 인정은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학벌이 있고 이 정도 돈 있고 이 정도 명예 있으면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사람들 앞에 막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뭐가 뭐 솔솔솔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거지 돼버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차지하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이방인들은 고달프게 만들어 주시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되고. 왜요? 하나님이 칼 주신 것도 믿고 활 주신 것도 믿지만 이들은 그들이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큰 구원을 받잖아요. 죽을 병도 이기고 아수르 여러분 그 대연합군도 대승리하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되고 바벨론 사실이 왔는데 하나님 하자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 말 하려고 하니까. 좀 무식하게 보이고 지승인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를 다 보면 무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비해서 무기 보면 그 얼마나 여러분 무기가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도 무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여러분 10위권 안에 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결국 그 구유 후손들은 망하잖아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여러분 비참하게 돼요. 9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 1절에서는 8절 말씀은 설교를 들으는 것이고 용기를 입었는 거죠. 근데 포로된 현실은 뭐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마땅히 여러분 실력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저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력 없는 자가 강남에서 목회하고 동솔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마땅히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9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대신 자기 자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을 총틀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두 번째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 학벌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가기가 겁난다. 벌써 교만한 거야. 집에 식구들이 막 전부 다 사자다. 엄매 기주고 가까이 가기가 먼 사람 돼버려.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간절함. 뭐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 말씀의 간절함, 은혜의 간절함. 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요? 이 두 가지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연약해서 포기 못하죠.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 쭉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11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들한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 집에는 몽땅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몽땅. 재물도 몽땅, 자식도 몽땅. 심지어 11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이 잡아먹힐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고가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털이 여러분 잘 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 털이 이렇게 가위로 칼로 여러분 다 그걸 여러분 잘라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아먹힐 양은 뭐냐면 털이 안 나와. 가치가 여러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죽여가지고 고기 만드는 거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귀한데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귀한 줄도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력도 없는데 출애굽 통과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도 주시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하자 말도 안 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잡아먹힐 양, 주님 보실 때 잡아먹힐 양, 싸구려 양이네. 싸구려 양. 이어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계속 여러분 저주받은 이야기 나와요. 헐값으로 파셨고요. 팔았는데 주님 앞에는 돈 안 되는 거예요. 13절한테는 이웃들한테 뭐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 욕 얻어먹는 대상이 18번이 뭐냐? 당신의 백성이에요. 14절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던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실패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실패할 줄 몰랐네. 우리 작년에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두 명이 그죠? 자살했어요.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몰랐네. 그 이야기를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조롱당했다는 조롱. 이유가 뭡니까? 1절에서 7절 말씀 9절 8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약속. 실력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얻었다 저걸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은 안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싸구려 취급당해버려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겸손함인데 자랑할 거리가 없어야 돼. 물론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자랑 안 할 수가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우리의 자랑은 뭐냐?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특출이에요, 특출. 여러분, 돈 있어도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명예 있어도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내 거 아니거든. 전부 다 주님 은혜로 된 거거든. 자식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요. 자식들이 잘 된 거 보면요,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거예요. 아무리 환경 줘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아들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에서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미국 보내가지고 억지로 막 영어 배우게 해가지고 지금 CEO 된다고 해가지고 집안 난리 나는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전부 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수치당하네. 부끄럽고 얼굴 뜨겁고 어떻게 사노? 왜? 나가면 전부 다 욕하는 거. 전부 다. 전부 다. 고개를 돌리면서 어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을 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결국 어떻게 돼? 전부 다 욕먹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17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좀 문장이 좀 어려워요. 한글로 해석은 해놨지만 내용이 뭐냐? 어쨌든 범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신나게 고생을 했는데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전에 그렇게 들었던 말씀, 시시한 말씀이 단 말씀으로 들리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들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통해서 야, 말씀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 건데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포로 중에 여러분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에 학벌 없고 돈 없고 뭐 없고 뭐 없으면 기가 팍 죽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붙잡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 돈 없는 위축, 명예 없는 위축, 성공 없는 위축, 이런 데 대해서 그죠? 위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포로인데 여러분 기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기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죠?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순간에 삶을 180도로 다 바뀌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9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죽지 않냐고 말씀대로 나는데
어이, 주님께서 성냥에 넉대굴로 막 넣어버리네. 아, 이건 또 뭔 조화야? 아, 시험 당하는 거죠. 우리가 죄 져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알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길을 따라가면 이제 삶이 180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죠? 막 성냥이 굴러 막 넉대굴로 막 넣어버리는 거야. 이들이 고백합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 포로된 가운데 경외하는데, 주님, 우리가 왜 경외하는 거? 주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주님,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 우리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 단설교, 너무너무 말씀이 달아요. 꿀송이같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고생은 하지만 수치를 다 당하지만 말씀 붙잡아서 기도 죽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환경이 좀 딱 바뀌는,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이들이 뭘 변했죠? 뭐가 바뀌었죠? 본국에 있었으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때려쳐버리고 사람 밑에 들어가고, 본국에 있었으면은 믿음 생활 했는데 뭐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 방법으로 써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는 죽지는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잃어버리진 않죠.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들이 변한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은요, 더욱더 여러분 새로워진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유지하는 게 한 방법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본문 말씀 4절 5절, 본문 말씀 4절 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사람 두들겨 잡는 건 말은 없잖아요. 주님 의지한 게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다시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형편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 앞에 줄 서고 저 사람 앞에 줄 서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 하고 그러지 말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과부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음을 알고 그 사람한테만 간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당신 뭐하냐? 다른 방법 없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찾자. 주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악에 맞춰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하느냐? 주님,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절, 5절, 8절 말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활, 칼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고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주님만을 구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